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어제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부활의 의미를 담은 계란을 나눠 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부활 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카톡방에 몇몇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덕이, 준서, 시연이, 승연이, 예진이, 그리고 우리 지환이, 수호, 많은 친구들이 있죠. 네, 죄송해요. 정사님이 막 갑자기 이야기하느라. 예,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진이도 있고, 네, 진이랑 혜경이도 참 많이 보고 싶고, 예진이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있었죠? 선생님들께서 카톡방에 같이 나눠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1시간 안 하기 프로젝트. 드든 하셨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각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임원단 친구들은 거의 다 잘 해줬고 특별히 시상하고 싶은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누가 또 받고 안 받고 하면은 또 의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미션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1시간만 안 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큐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고 안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다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죽음을 이기신 표현이에요.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함께 보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 얼마라고 그랬었죠? 자그마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해서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훑어 지나갔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배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세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조금 멀찌감치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너도 저 예수란 작자와 같이 있지 않았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 이 사건이 15장, 14장 그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롯인 유다의 배신이에요. 가롯 유다의 배신이에요. 예수를 따르던 12제자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명석한 그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약 3년 동안 말이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신성모독이다 하는 여론에 따라서 예수를 배반하는 공의회에 넘겨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은 30이라는 아주 값싼 금액에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배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데,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의 형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선한 죄수 1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민중의 심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곳곳을 살펴보면 성경을 연구한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행동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민중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참 무섭죠? 신성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그리 쉽게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를 팔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것은 제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욕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 참 소란스럽습니다. 공의회에서도 그렇고 밀란과 또 군대들이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도 참 많이 동화되어서 예수님을 헐뜯고 조롱하는 일들, 그를 말리기 위해 숨어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주 간단히 표현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당당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문제에도 교회에 또 예배당에 모이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이랑 관련이 없어, 듣지 마 라는 태도를 여러분 하고 있진 않나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짖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여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때문에 주께서 죽으신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후에 부활을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 해가 막 돋는 때에 제자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는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신기한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예수님의 십체가 냄새가 나니까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주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 3명만 예수님의 십체를 보고 문안하러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본 것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일이 3절과 4절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도는 때에 무덤으로 갔다. 자, 3절이에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당시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속에 묻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조금 독특한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동굴과 같은 곳에 큰 돌로 막아서 장사 지내는 자를 묻는 형식이었어요. 약간 가둔다고 보는 게 더 이해할 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내 주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분들이 힘이 셌어도 동굴을 막는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을 굴려 치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녀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주를 위해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내들이 조금 있으면 동굴을 밀어서 예수님의 실체의 기름을 발라서 조금 더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왔을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혼잣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겠지. 야, 우리가 진 거야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혼잣말을 내뱉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굴 앞으로 지나가는데 동굴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미뤄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아멘. 정말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어떤 이들도 어떤 사람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쇼가 아니었습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조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이 일에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물음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일들을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모든 순환을 견디셨단 말입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하소서라는 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돌을 굴리기 위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죽자 평사시처럼 모든 일을 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본업에 따라서 어부였기 때문에, 또는 의사인 사람,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업에 따라서 갔습니다. 다시 어부의 신분으로, 또 말씀 연구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들은 정치와 경제, 또 많은 사회의 직분에서 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머리로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일하셨던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적인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음을 향해 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늙을 것 같죠? 저도 안 늙을 것 같은데 늙는단 말이에요. 저 주름살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 늙는단 말이에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으면 80세까지, 70세까지 사는 우리의 인생 끝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장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세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가 기절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쇼맨십 한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역사들이 예수가 정말 살아있던 인물이고 그의 무덤에서 그의 무덤이 심지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끝으로 이따가 영상이 전사님이 준비했는데 꼭 이 영상을 꼭 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역사들이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못난 것 투성이요 지쳐있던 그들에게 한 가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나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주를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뿔뿔이 흩어진 12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로맨틱한 장면인지 몰라요.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년 전의 일을 똑같이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얘들아 나 왔다. 밥이나 함께 하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건 아니까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베드로의 배반, 가로딘 유다의 배반처럼 말입니다. 저도 배신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배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는 이 배신할 것조차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천국에서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맞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것일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시고 참 빛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갑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요. 근데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미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나이가 돼서 또 어떤 시간에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듣고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후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래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막 거추장스럽고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제가 사소한 것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우리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미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하나님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 사랑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So forgive me for making you travel all the way out here, but when someone rings me up and says he wants to dispute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human history, I feel it's important that we do it face to face. Don't you? Yeah, that's fine. I appreciate your time. So, my line of attack is this.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after Golgotha i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Because if he doesn't die, there's no resurrection, yes? That's right. So whether or not Jesus himself or someone else took him off of the cross early, or if he fakes his own death, it doesn't matter. It completely discounts every aspect of the resurrection. Right, the swoon theory.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I'm afraid there's a long line of skeptics in front of you with that hypothesis. Including only 1 billion Muslims the world over who also don't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the Quran says so. With all due respect to Islam, the Quran was written 6 centuries after Christ. I prefer my historical sources a bit closer to accurate. I understand, but you concede that it's possible. Mr. Strobel, I am a medical doctor and scientist. I have seen a great many strange phenomena in my lifetime. But the swoon theory is rubbish. Rubbish. Is that a medical opinion? It is, actually. A Roman flogging. Yeah, the person is lashed with a whip. No, not lashed.
scourged and pummeled savagely. You see, the cowhide whip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from massive blood loss, which is why he collapsed under the weight of the cross that the Romans made him carry through town. Okay, so is it possible that Jesus survives being spiked to the cross? Oh, yes, you could survive it, but it's child's play compared to what comes next in a crucifixion. Slow, agonizing death by asphyxiation. Come with me. The stress 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ich he would have had to have don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utter exhaustion just made it impossible. And then inevitably, He dies, in theory, but let's remember, these soldiers, they're not doctors, okay? So maybe they took him off the cross and they thought he was dead, but in fact he wasn't. no, of course they weren't medical doctors, they were professional killers. Right? And they were quite good at their jobs. They had to be. If a prisoner escaped alive, they themselves would be executed. Mr. Strobel, the crucifixion of Jesus is one of the best attested events in the ancient world. And, if you will, the final nail in the coffin, at least from theory, is this.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And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t is my medical opinion that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Talking about. Here's where the chili meets the cheese, my friend. One of my heroes was C.S. Lewis, a man who began as a skeptic, much like yourself. At the end of his journey, you know what he said? He said, if Christianity is false, it's of zero importance. But if it's true,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in the entire universe. Father, please soften Lee's heart. Put a new spirit in him. Remove from him his heart of stone and give him a heart of flesh.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No,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What if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evidence?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You win.